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하나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분량도 또 다양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살피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함, 또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이 회심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인데,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처럼, 저 정확하게는 이방 불신자들처럼 살아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그저 방탕하고 또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결코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허망함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여러 공동체들이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운 기준과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허망함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허망한 세상을 참 진리와 소망으로 채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 이방인들의 허망함에 대하여서 이제 17절부터 말하기 시작한 바울이 이제 신자된 에베소 교회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오직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허망함으로 방탕하고 또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다른 존재다 라는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방탕함과 허망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언제나 법과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정치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서로가 똑같은 얘기로 서로를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바로 정치를 바르게 잡아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더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도덕적 가르침을 받고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세상이 더 깨끗해지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그저 이미 허망한 곳을 허망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텅 빈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또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불신자들의 허망함과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을 말한 뒤에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이방인들은 허망함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함과 방탕함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허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지식으로 인하여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와 법과 정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허망함이 채워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는 지식과 지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에도 분명한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라야 믿음도 자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입니다. 시작. 앞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21절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 뒤에서는 예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또 예수 이런 표현을 그냥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그 두 단어는 확실히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자, 장차 보내어 주실 자인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던 지식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장차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20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나
또 다른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었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전해 듣고 배우고, 그래서 머리에 그 지식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지식 안에서 이제는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단지 이론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너희 안에 갖추게 된 그 지식, 그 참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바울이 허망함과 방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지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허망한 세상에서도 가득 채워진 삶, 방탕하지 않고 욕망을 따르지 않고 허망한 세상에 소망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와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때때로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가지는 그 참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더욱 알게 되는 그 참된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있는 그 교훈과 가르침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런 태도야 나무랄 것이 없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태도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은 다른 것이지요. 한계가 있는 지식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그에게서 직접 들은 지식, 너희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지식,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났으며,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 체험을 받고 소망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무엇보다 이 사실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향한 메시지이고 나를 위해 기록된 메시지이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부족하더라도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구들이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는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교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신이 요구하는 교훈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지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가운데, 그래야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더욱 깊이 깨닫는 데에서 시작되는 감사와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허망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고, 또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있는 삶. 그러나 그것이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이나 정말 교훈을 따르는 그런 수고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되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세상 가운데 참 진리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권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사실 교리적으로 본다면 성도는 이미 옛 사람은 벗겨졌고 새 사람은 이미 입혀진 존재들입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성도가 회심하기 전에 불신자였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성도가 회심함으로써 이제 신분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옛 사람은 벗어라, 새 사람은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 오늘 나머지 본문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을 보면 바울은 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회심 이전의 그 옛 습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이제 23절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23절을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너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저 부분을 빼고 한번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이 되죠. 그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 특별히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입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제 쭉 보면 성도가 새 사람을 입는 것에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했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지속하고 계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지금도 회심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으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몫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회심하여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입히신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새 사람을 입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 마치 우리의 몫이라고 권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도는 마땅히 드러내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어야 하는 그 몫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자양대에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자양대다 우리가 다 구분하고, 또 헌금 수전 드는 이들도 우리가 가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지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옷이 참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성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달라진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권면을 다른 본문에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옷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만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새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옷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히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될 때에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 바울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그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달라지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새로운 옷을 통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가 만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의미가 있는 삶이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22절을 보면 옛 사람은 무엇을 따른다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속임수.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서 가지게 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욕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 잘못된 욕심으로 장차 썩어져 갈 그 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절대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하더라도
먼저는 너 자신을 먼저 챙기면서 살라. 너를 위해 너 중심으로. 그래서 너의 평안함과 너의 안정과 너의 행복을 우선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너무나 맞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은 내가 중요하지.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내가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결국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웃들도 나 자신만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우리의 행복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행복의 맛보기지요. 그것 맛보려고 이 땅에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에 더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배우고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입은 그 새 사람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 더욱 자라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화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음화,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삼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그런 지식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허망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정말 미혹되어서 덩달아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참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허망하지 않게 살아가며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질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더욱 깊이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뒤따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